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개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주제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기록을 본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우리의 묵상을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빛나는 보석들은 종종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이 믿음을 결코 이스라엘에서 발견하지 못하시고 가련한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발견하셨습니다. 농부가 생각하기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고 예상한 경작지의 중심부보다는 가장자리나 언저리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잡초만 무성해서 전혀 곡식이 자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서 제대로 갈지도 않았던 밭두렁에서 주 예수님은 곡식단을 가득 채운 가장 풍성한 이삭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서 추수하는 우리도 힘을 내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시다. 어느 지역은 회심자를 내기에는 너무 타락한 곳이라거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신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맙시다. 비록 저주 아래 있는 땅이라고 해도 우리는 두로와 시돈의 경계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우리는 구세주의 면류관을 장식할 보석으로 예정된 어떤 택함받은 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과 관련해 말하자면 최상의 식물들은 종종 최악의 불모지에서 자라나는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에서는 큰 나무들은 큰 산에서 볼 수 있고 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작은 식물들은 그 작은 뿌리에 적합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식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에서 자라나는 백향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히 생길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위대한 성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레바논에서 자라나는 우슬초도 보았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앙의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럽고 미비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식도 작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도 작고 용기도 작은 상태에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실 수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성장한 강한 믿음은 승리하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갑절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였습니다. 즉, 그녀는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난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그분에 대해서 거의
들어볼 수도 없었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한 그날까지 아마 그분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운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믿음을 찾아내셨습니다. 보석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 해도 주님의 눈은 그 반짝거리는 빛을 잡아내셨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특품의 밀 이삭 하나가 떨어져 있다 해도 그분은 그것을 분명히 찾아내십니다. 주 예수님은 믿음에 크게 끌리십니다. 믿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가서의 말씀같이 왕은 그 머리카락에 매이고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보석에 매료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보석을 돌려가면서 다른 빛에 비추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값비싼 다이아몬드의 각기 다른 면들은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빛이 남으로써 바라보는 그분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녀에게 침묵으로 그리고 낙담케 하는 대답들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그 보석의 강도를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동안 그분은 그녀의 믿음을 기뻐하셨으며 은밀하게 그녀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시험을 거친 후 그분은 그 믿음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친히 다음과 같은 기념비적인 말씀을 그 정금 위에 어인처럼 찍어 주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 아침 이 자리에는 아마도 아주 낙담한 상황에서 여기에 나온 가련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평안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은혜로운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여인의 모범을 통해 이 아침에 그들의 분투하는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주 예수님께 간구함으로써 응답받게 된 이 이야기에서 4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입은 절대로 닫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자신의 간구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믿음의 입은 절대로 닫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여인의 믿음이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입은 절대로 닫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로 여인의 경우였습니다. 그녀가 맞닥뜨린 어려움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린 딸을 위한 간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메시아로서 각종 질병들을 낫게 해주실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에게 기도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녀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귀와 입이 닫혀 있다고 해서 믿음의 입도 결코 닫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아주 애처롭게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발 아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어린 자녀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었고 그녀의 모성애는 아주 애잔하였으며 그녀의 부르짖음은 너무 마음을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녀에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분은 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그녀를 지나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이러한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분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침묵으로 그녀를 시험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헛된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자리에도 진리를 찾는 몇몇 가련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설령 그들의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절대로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한 달 내내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혹시 헛된 기도를 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주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반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믿음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평안인데 여러분이 그 평안을 아직 누리지 못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죄 사함의 확신을 전혀 갖지 못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기쁨의 광선이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비치지 않았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형 집행인의 옷을 입고서 나를 멸하려는 듯이 대적하신다 해도 저는 그분을 사랑에 충만한 분으로 믿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분명히 거절하신다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다물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고귀한 것이며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과 첫 번째 점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보석의 강도를 알아보고자 하셨죠. 충분히 시험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입은 절대로 닫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인 믿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온유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보석과 같은 고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과 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라도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온유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과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